27절부터 봅시다. 4장 27절. 요한복음 4장 27절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리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선풍기가 바람을 쐬서 잠깐 껐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양식. 예, 주님의 양식. 예, 오늘 제목은 주님의 양식입니다. 주님은 뭐 드시고 사시는가, 뭘 잡수시고 사시는가 하는 그게 주님의 양식인데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 여인을 통해서 나는 뭐 먹고 산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을 위하여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겠다, 주님을 위하여라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한 번이라도 짧게라도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은 그 사람은 중생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위하여라는 그러한 신앙관을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도 혹 주님을 위하여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위하여라는 그러한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면 저는 조금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중생되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불택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듭남의 시기가 안 돼서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정말로 가룟 유다처럼 불택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도의 반열에까지 올랐지만은, 주님의 사도의 직분을 가졌지만은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떤 성도를 위하여, 또는 교회의 어떤 사업을 위하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런 것 말고 정말로 내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라는 그 마음이 속에서 오랫동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순간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라는 그 마음이 속에서 생긴 사람이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요, 그 영이 중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이 중생된 사람 속에는 항상 주님이 와 계시는데, 잠시 전에 그 주님에게 온다 간다 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 영 속에는 주님이 항상 있는데 몸과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돌아다니는 자기 할 일 하는 원수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또는 그 괴율에 꿰어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자기 영에게도, 영이 머무는 주님에게로 몸과 마음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고 성경적이고 바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주님께서 피로 나를 깨끗게 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천국은 하나님이 내게 상속시켜줘서 천국은 내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생됐는지 안 됐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을 위하여라는 그런 마음이 순간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중생된 사람이요, 천국 갈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 피로 구속받은 성도라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라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왜 주님을 위하여라는 마음이 속에서 안 생기지?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주님 앞에 묻고 그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님의 양식이 무엇인가, 주님 뭘 드시고 사시는가, 뭘 드시는가 하는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그 이방인 땅에 주님께서 가셔서 우물가에 제6시쯤 됐다는 말은 4장 초두에 나오는데, 해가 중천에 떴다는 그런 말입니다. 해가 중천에 뜨니까 가는 길도 피곤하고 곤하고 이래서 생수를 마셔야 되겠는데 우물가에 있으니까 일단 하나님이 예전 가운데 있는 것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이렇게 물들어 이렇게 옵니다. 떠 가지고 왔는데 주님께서 그 물을 좀 마시오라 하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여인에게 말을 걸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마리아 수가 여인도 놀래서 이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거시는가, 그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수가 여인이 깜짝 놀랐지만은, 그 수가 여인에게 생수에 대한 진리,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진리, 그 둘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 하나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교훈이 주님이 뭘 드시는가 하는 주님의 양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양식이 무엇인가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번 봅시다. 34절, 4장 34절 한번 봅시다. 주님의 양식.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곧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셔서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지금 어떤 형편이냐면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 들어왔는데 물동이는 내려다 놓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남편 5이 있었는데 그 지금 있는 남편도 나의 남편이 아니라고 내 형편 사정을 꼭 찍어서 말한 그런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동네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이제 산으로 데려오려고 지금 여인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을 때 제자들이 수가성에 내려가서 시내에서 먹을 것을 도시락을 사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이제 드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누가 도시락을 갖다 주셨는가 이렇게 말하고 질문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주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곧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 둘이 주님의 양식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라 하는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이 뭘 드시고 사시는가 하는 그것을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됩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라. 주님의 양식은 입으로 밥 먹는 걸 말씀하심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주님의 양식이구나 하는 것을 딱 기억을 하고 사마리아 수가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이 양식을 어떻게 잡수시고 계시노, 어떻게 드시고 계시노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본 전체의 말씀입니다. 곧 아버지의 뜻을 주님은 어떻게 행하시면서 그 식사를 하시지, 또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온전히 이루시면서 그 식사를 하시지 하는 것을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수가 여인을 통한 것인데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보고 주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며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결말 지으시면서 당신의 양식을 드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대접할 때에 대접 중에 최고의 대접이 식사 대접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주님을 대접함에 있어서 최고의 대접인 주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대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주님을 위함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경 한번 봅시다.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주님의 양식 그 정의를 꼭 기억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하는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라는 것을 꼭 이제 염두에 두고 모든 성경을 보면 됩니다.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사가지고 온 도시락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하면 답니다. 몸의 양식. 몸의 양식. 주님 몸을 위해서 양식을 가져왔는데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의 몸을 위한 양식이 아니고 다른 양식을 드시는데 그 다른 양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제 몸의 양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주님께서 여자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막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들하고 상종을 안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상종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아무도 제자들이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에게. 왜 묻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묻지 못하게 하셨다. 제자들이 그걸 묻고 싶었지만 의아했지만 그들이 묻지 못하게끔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너희는 그거 묻지 마 하는 그 마음을 주니까 궁금했지만 주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묻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하고는 그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뜻까지 와놓고 사마리아 여인과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무엇도 필요한 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기네가 제자들이 뜻 말고도 뭐가 필요하다면 동네 가서 가지고 오든 빌려오든 해드릴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필요해서 저러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생각을 가졌지만 주님에게 묻지 못한 것은 아버지께서 묻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묻지 않았다 하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주님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았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여자가 그 다음에 이제 28절 요건 뒤에 잠깐 소개하면서 28절 봅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리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하는 것으로서 이 사마리아 수가 여인은 물들어 와가지고 물들어 왔는데 주님과 대화하는 중에 물동이는 버려두고 동리로 내려가서 사람들 저 우물가로 올라갑시다. 산으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내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나에게 말한 그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지금 산에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 데리고 오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물 들어왔습니다. 물 들어와서 자기의 생업차에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자기가 지금 세상적으로 지금 만난 그 일이 물때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일인데 물든 일은 제쳐놓고 물동이는 두고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일을 지금 한다고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주님에게 생수에 대한 진리를 배우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진리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심이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 유대 지방의 이 사마리아 지역의 여인이 남편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오죽하면 남편 5명을 두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남편 5을 두고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형편의 절박한 삶을 살았지만 그 속의 마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 사정이 얼마나 어렵든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든지 간에 그것을 거기에 대는 연연을 하지 않고 자기 속에서 기도 가운데 만나는 그 주님,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와 그 간절함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딱 만났을 때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즉시 알았던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5 남편도 몰랐습니다. 그 동네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속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방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는 저주받은 사마리아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 속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에는 4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에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을 주님이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 잘 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빌립이 가서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나다나엘에게 뛰어갔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뭐 갈릴리에서 뭐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온다고 메시아가 나온다고 이렇게 딱 말하면서 주님이 딱 오시는데 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딱 하는데 주님을 나다나엘이 딱 만났습니다. 만나서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저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를 언제 보셨다고 나보고 참 이스라엘인이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저를 언제 보셨다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꼬꼬라져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딱 말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이처럼 이 사마리아 수가 여인도 사마리아 그 이방이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 받는 땅에서 나름 혼자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삶은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았던지 물동이를 물을 떼고 그 더운 오정 6시경이니까 해가 중천에 떴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물을 길러 가야지 될 형편만큼 그 삶이 척박한 삶인데 그 삶 가운데 왔는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그리던 자기가 사모하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사마리아인이 알고 내가 이 사마리아인이 내가 이 메시아를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해야겠다.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속에서 확 생겨서 물동이는 제쳐두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동네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형편의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라 하는 이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을 봅니다. 나의 양식은 너희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양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딱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35절 이 말씀도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인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하는 것을 유대의 절기로 그 수장절 또는 장막절 지금으로 하면 추수감사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넉 달이 있으면 추수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은 넉 달 전이면 지금은 며칠이냐면 추수하는 추수감사절 수장절 장막절이 7월 15일이거든요. 유대 달력으로 유대 달력은 우리 지금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 하는데 양력을 그레고리안 달력이랍니다. 그 양력 그레고리안 달력보다 3개월 정도 더 앞서갑니다. 앞서가서 우리가 한 4월 1일 하면은 저기는 1월 1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4개월 정도 앞서가는데 3개월입니까? 앞서가는데 7월 15일이 수장절인데 그 수장절을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추수감사절 그 추수하는 기간이 넉 달 남았다 이렇게 하면 그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곧 77절 77절이라고는 유대절기입니다. 유대절기는 뭐 하는 날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77절은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곧 77절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예표적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날이 절기가 지금 이 절기입니다. 곧 지금 77절 오순절의 절기를 두고서 앞으로 넉 달 있다가 추수하게 된다. 지금은 그 넉 달 전이다. 그 말은 지금은 이 절기가 유대나라의 절기로서는 77절 곧 맥추절이라고 하는 4월 15일 정도 되는 그 날입니다. 날이 그 기간이 넉 달 있으면은 넉 달 남았다 이렇게 하는 그것이 곧
주의 성령 강림 오순절을 예표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막 부어줄 때다 하는 그 말입니다. 넉 달 남았지 않았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에 하나님의 성령을 물같이 폭포같이 부어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딱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이루가는 이 구원 역사의 그 시기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기에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될 때가 될 때 되는 것이지 아무 데나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기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3월 15일입니다. 4월 15일이 아니고 3월 15일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는 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백발이 됐다 하는 말인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하나님의 고대하고 고대하던 구원 역사가 이제 결실할 때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고대하고 고대하던 구원 역사가 이룰 때가 됐다 하는 그 말이 백발이 되어서 희어졌다 하는 그런 표현 속에서 이 고대하는 것이 이제 이룰 때가 됐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예전에 그 뿌리는 비유 제가 1월 28일 날 1월 28일 줄 때 한 알의 씨앗을 심는 거하고 교회 건설 많은 씨앗을 뿌리는 거하고 그것을 정강한 거 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자꾸 참고하면 되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곧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추수의 역사는 주님도 기뻐하시고 아버지도 기뻐하신다 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뿌리는 역사. 그런즉 37절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심는 것은 한 사람이 한 알의 씨앗을 이렇게 심는 것입니다. 하나씩 심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 건설이라 한다. 이 심는 것은 따릅시다. 심는 것은 따릅시다. 교회 건설. 교회 건설. 교회 건설의 역사에 있어서 심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 심는 이는 주님이시고 다른 사람 거두는 것은 주님의 종들이죠. 주님의 종들이 거두는 역사를 합니다.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 심는 역사는 주님만 하셨고 주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심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또는 거두는 이는 우리가 거두는데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심을 때 아무 노력도 안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추수하는 일을 너희가 한다 하는 그것을 거두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주님의 종들, 주님과 주님의 종들이 심는 거, 또 그 다음에 너희가 추수하는 거,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는 다시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주님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고 너희도 그 거두는 것에 너희가 다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심는 이는 합니다. 심는 이는 오직 주님만 심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곧 교회 건설을 위해서 심는 역사는 주님만 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은 거두는 일에 수종되는 것이지 심는 것은 주님만 심는다는 것은 교회 건설은 주님만 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은 그것을 추수하는 거두는 것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39절 봅시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이제 갑자기 이제 제자들과 대화하다가 이제 여자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동네 사람들한테 내려가서 그리스도가 저 산 위에 계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게 해당된 그 내 과거 나의 삶을 그대로 말씀하신 분이 있어라고 하면서 다 데리고 와서 산에 올라와서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보니까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 주님을 믿게 됩니다. 믿게 되는 이 역사를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누구에 대한 그 역사를 했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뜻, 그 일을 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하고 있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던 그 일을 이제는 옮겨서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으시는 역사를 누구에게 심으시는 역사를 하느냐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심는 그 역사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40절 봅시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 가서 이틀을 유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밤을 새서 한 적이 이곳 말고 거의 없는데 한 군데 성경에 더 있는 걸로는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밤을 새신 적이 없는데 여기는 하루 더 있어 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흔쾌히 승낙하시면서 그 사마리아인들과 하루를 더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틀을 유하게 됩니다. 곧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심는 자가 주님 앞에 부탁하는 거 하루 더 있어 주세요. 하루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루만 더 말씀해 주세요 하는 그것을 주님은 절대 박대하지 않는다. 주님은 그것을 절대 물리치지 않는다.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에게 부탁하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은 모른 체하고 그냥 가버리시는 그런 주님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더 유하셔서 이틀을 유하시게 됩니다.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주님은 하루 더 머물러 달라는 그 말도 흔쾌히 받고 유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더욱 많이 믿게 됩니다.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그 사마리아 수가 여인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러면서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이제는 여인이 말하는 물동이를 두고 왔던 여인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한번 답니다. 직접 듣고 직접 깨닫고 직접 믿고 다시 직접 듣고 직접 깨닫고 직접 믿고 하는 여기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구주신 줄 세상의 구주신 줄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다 알게 됐다. 사마리아 여인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에게 직접 듣고 우리가 직접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딱 말합니다. 주님은 어떤 양식을 드셨지요? 주님 어떤 양식을 드셨습니까? 모든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그 양식을 그것이 이제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말 안 해도 예수님이 구주라 하는 것을 다 믿는 자가 됐다. 다 믿는 자가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룸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딱 자기가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성에 주님이 갔을 때에 그 성의 수가 여인 하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이 번져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이 이제는 사마리아 수가 여인 네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에게 직접 듣고 그 직접 깨닫고 직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의 구주이신 줄 우리가 이제 알게 됐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여기에까지 딱 결론을 딱 짓고 매듭을 딱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물가에 앉아서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 수가 여인하고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거기에서 역사할 때는 사도들도 와서 거기에서는 참견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 부족합니까? 뭐 필요합니까? 하는 이런 것을 묻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그 역사 앞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끔 딱 막아놓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착수해서 역사하는데 그 역사를 하니까 아이고 그 역사를 받은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아이고 이거 이래가 안 되겠다. 원래 내가 물동이 들고 와서 물 뜨가야 되는데 물 뜨가는 일은 제쳐두고 그냥 동네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고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면서 동네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물을 때에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과정 그거를 설명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제 지금 수가 여인은 동네 내려갔을 동안에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뿌리는 역사하고 나는 심는 역사하고 아버지께서도 추수할 때 기뻐하고 나도 추수할 때 나도 그거 기뻐한다. 기뻐하는데 이 추수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막 설명합니다.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막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다 하고 이제 났는데 수가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세상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 주님의 말씀은 하루만 들어가 안 되겠다. 하루를 더 모시고 이게 계시라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주님을 붙들고 하루만 더 유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와 함께 있읍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버려두지 않고 버릴 수가 없지요. 언제 그 사마리아 수가성을 언제 떠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난 다음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난 다음에 가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기 전에 가버리면 주님은 배가 고파서 안 되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참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 메시아라 하는 것을 믿는 데까지 종교를 딱 지어야 이게 주님이 양식을 딱 드시는 것, 밥을 딱 드시는 것이고 그 밥을 드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매진하고 있는 이 역사입니다. 매진하고 있는 역사인데 여기에서 수종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수가 물 들어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려갔던 그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서 주님이 드시는 그 양식, 주님을 위하는 것, 그 수가 여인은 잘 모릅니다. 그 주님이 그거 양식 드시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지만은 주님을 위하여 내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 데리고 오니까 주님 한번 보고 막 하루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막 그들이 다 감탄하고 주님께서 이런 구세주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니까 하루만 더 유의해 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하루 더 그들에게 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에 그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수가 여인 보고 이제는 네가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그분이 세상의 구주신지를 우리가 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종교를 딱 지었습니다. 종교를 딱 지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그 주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역사를 이렇게 종교를 딱 지어서 온전함이라 온전한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딱 보니까 도장을 꽉 찍어주면서 예수 나의 아들 네가 참 이 일을 잘했다. 그래서 이 일을 온전하게 다 마무리 짓는 일은 나도 찬성하고 나도 너무너무 기쁘다.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그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 예수의 역사를 내가 참으로 기뻐하노라 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도장을 딱 찍어줄 만큼 그 역사를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종들었던 사람이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곧 생수에 대해서 배웠고 예배에 대해서도 배웠지만은 주님이 참으로 드실 수 있는 그 양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동이 뜨거운 건 내려놓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에 수종드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수가 여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 역사를 하면서 그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고 하는 이 역사, 이 고백을 할 수 있기까지 심는 역사, 그 주수하는 역사, 그 일에 수종들었던 여인이 사마리아 수가 여인입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은 어느 제자도 이 수가 여인처럼 주님에게 이렇게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그가 참으로 메시아인 줄, 세상의 구주인 줄 우리가 네 말이 필요 없고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안다라고 이렇게 믿는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은 사마리아 수가 여인 외에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일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하는 그것이 차고차고 넘쳐서 주님께서 바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셔야 될 그 일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꼭 수가성을 거쳐서 가야 되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 초대에 보면은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겠는지라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수가 여인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지 그 주님이 배고프신 그 배고픔에 주님의 양식을 드실 수 있는 그 역사를 주님은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은 누가 갖고 있느냐 보니까 사마리아 성의 수가 여인이 그 양식을 들고 지금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온전히 이루려고 지금 그 역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사마리아 성을 안 가고 그냥 가면 주님 밥 굶는 겁니다. 거기 가서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는 그 기도 가운데 예비하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 여인을 딱 만났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이 시작되고 그 일이 동네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주님의 세상의 구주인 줄 믿게 되는 그 역사를 종결짓고 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식을 드시고 아버지께서도 기뻐하고 주님도 기뻐하고 사마리아 수가 여인은 주님을 최고로 대접한 사람으로서 여인으로서 배고픈 주님에게 그 음식을 대접하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역사로 종결지었던 사람이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주님을 위하여 동네 사람들을 불러러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주님을 위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까지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그들은 주님을 한번 만나고 난 이후에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말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고 그 역사 하루에 그 말씀을 더 듣고 난 이후에 주님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알게 되는 그 역사로 온전한 구원 역사를 종결지었던 이 역사가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대접하는 주님의 양식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그렇게 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